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최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이제 최악의 선택이 있고 최선의 선택이 있다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나는 부모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자로 태어나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더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황인종이고 어떤 사람은 백인종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과정이 그렇게 말처럼 쉽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결과를 주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선택해 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또 이제 서울 올라왔잖아요. 서울 올라와서 사는 과정 속에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은 머릿속에 있지만은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우선은 먹여주고 또 뭐 재워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50년 전, 60년 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때 일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선택되어지고 그 직업에 몰두하게 되고, 물론 이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최악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길을 선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의 지혜로운 선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눈앞에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결과도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최악을 선택한 사람들을 봅니다. 최악의 선택, 물론 빌라도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첫째, 잘못된 선택.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자 일반 많은 사람들은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죽은 사람도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와 백성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국회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를 밤중에 급히 소집을 합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했다면서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자치권은 그래서 보장받았긴 했지만은 사형 선고권이라든가 사형 집행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으면 돼요. 고민하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을 이끌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들이 덮은 죄악, 그러니까 그 죄악의 제목을 바꿨어요.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그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상으로 신성 모독죄는 그 당시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는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게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국가 반역죄로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받더라도 국가 반역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총독 빌라도로는 식민지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 당시 총독인데 나라를 잘 다스린다 소리를 들어야 앞으로도 더 이제 로마로 불려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잘못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심한 경우 총독에서 파면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타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선고하는 것은 그 당시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고 말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5절을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하죠.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빌라도는 석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먼저 내세웁니다. 죄수 바라바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그 당시 로마에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독립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독립군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약간 이 살인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내심 유대인들이 설마 그런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겠지.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을 석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를 먼저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세우게 된 겁니다. 한편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빌라도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전승에 하면 그 부인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크라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빌라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이 사람은 유대교에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던 이 빌라도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성의 신빙성이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타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22절로 23절을 보면 소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아예 밀란의 상황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슬그머니 타협해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죄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손을 씻으며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제수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자신은 죄가 없고 이제 아무 책임도 없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어디까지나 자기가 재판관인데 재판관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의 태도.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얼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25절 보죠.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말하고 싶은데 하고 다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입을 닫는 것이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한번 따라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이 그거 씨가 돼가지고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말이 씨가 된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빌라도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최악의 선택을,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들을 놓아준 거예요. 바라바를 놔준 거죠. 그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최악의 선택이었다,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 두 번째는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빌라도는 제 딴에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코 그 책임을 그러나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는 수년 후에 로마 정부의 소환을 받고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고 말아요. 빌라도는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교회사를 보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어떻게 했다? 뒤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무섭게 뒤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으면 잠을 자려고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면 갑자기 잠깐만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뒤쫓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그냥 걱정 근심하려면, 그래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맺고 만다. 돌이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그는 가졌었어요. 그런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나면 그때 그럴 걸, 뭐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빌라도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는 직접 신문하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이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감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신문을 했으니까 그 말 대꾸하는 거라든가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을 것이니까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빌라도는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지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겠죠. 어쨌든 너무 안타깝게도 그는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역사상 두고두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얼마나 계속될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아마 뱉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도신경을 자주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후손들이 성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김씨인데 김씨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른 자기 혼자는 그럴 수 있지만 약간 그 후손들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어요. 자기 아버지 생각, 할아버지 생각 뭐 등등 멧돼지 누구를 생각하면. 또 유대인들은 그거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그의 말대로 됐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침공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AD 70년에, 말하자면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결국은 있게 된 거예요. 당시 명절에 모인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110만 명. 지금 안산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약 70만에서 80만 정도, 뭐 70 몇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산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지금도 그 숫자면 굉장히 대도시인데, 그 당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그러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런 나라 저런 나라로 막 쫓겨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점령을 받으면서. 그다 근세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보니까 책에 보니까 약 600만 명이 희생이 당했다고 그래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돌아오겠지만은 아직도 그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충동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역사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 그것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최선의 선택.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최악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정말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을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이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생과 천국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인 선택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영 만날 수 없는 길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천지라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 연못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물이 솟으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가보면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져 흩어지는데, 동쪽은 두만강을 거쳐가지고 동해로 흘러갑니다. 동해로 두만강을 거쳐가지고. 그런데 또 한쪽은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압록강을 통해 가지고 서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지의 물이지만은 한쪽은 동해바다로 한쪽은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10명이든 간에 그 아들들 중에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동해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동해로. 그러면 세상으로 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해바다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똑같이 한 집에서 천지에서 솟아난 그 물이지만은 동해로 흐르느냐 서해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 다시는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쭉 돌아서 이제 나중에는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한 집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땅에서는 뭐 내 새끼니까 내 뭐 가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으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냥 흘러버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간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순간의 이익보다는, 한번 따르죠.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이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데에 눈이 쏠리게 되고 그 이익을 선택하려고 그걸로 나갑니다. 그런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눈앞에 당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을 보면 그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저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배가 고프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뭐 더 이상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잖아요. 그럼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저 하늘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보다는 의로운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고난받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하자고 이익을 보겠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지 크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천국이 아니라 일단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한 고난을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는 지름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비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나 부모에게 핍박을 받는 거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핍박받는다고 아이고 내 인생 차라리 핍박받는 것보다 예수를 안 믿지 뭐 교회를 안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넓은 길보다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따라줘.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 심리. 그래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야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넓은 길이라고 무조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그때 내가 그 길로 안 가길 잘했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 20년 전, 30년, 40년, 50년 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이 길을 온 걸 정말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 또 아니면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난 가서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좁은 문이거든요. 예, 교회 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선택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내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이거 뭐 내가 이 길로 안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면 잠시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죽음을 주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하게 되는 최고의 승리를 주님은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광야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러나 역시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죠? 애굽의 왕자로 그냥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세의 영광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정말 저런 영광을 받고 있구나. 모세를 보면 여러분들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야, 천국에 가면 모세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1등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을 가장 내가 고상한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 외에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레. 근데 본래는 이 밀레는 누드 화가였어요. 누드 화가. 여러분들이 알죠? 이 누드 화를 아주 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드화를 쫙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어떤 누드화 그 그림 밑에서 젊은 청년이 킬킬대면서 뭐 웃어싸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누드화에 대해서 음담 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요 누드화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화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된 거예요.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중에 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르죠.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서기왕 록펠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 그의 인생에 관한 미담이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의 생애였다. 록펠러의 생애는 기적의 생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대표적인 3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게 어릴 때는 이런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최대의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나눠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98세까지 건강 장수를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무조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98세라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지금 뭐 120, 30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수명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범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거나 뭐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로 했던 그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 연세 많이 드신 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봉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그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록펠러는 늙어 정말 힘들 때까지 봉사했어요. 그는 술과 담배를 이제는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성경을 보고 자는데, 말년엔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좀 저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되고. 근데 록펠러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따로 두고 비서를 채용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게 됩니다. 역시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직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든, 나는 그거 정말 제가 젊었을 때 막 나름대로 활동할 때는 직업을 많이 제가 구별을 했어요. 저 사람은 좀 잘 됐구나, 아니면 못 됐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서 열심히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거나 500만 원 벌거나, 야, 막 그렇게나 많이 벌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200만 원 벌어도 살고 500만 원 벌어도 살고 300만 원 벌어도 살고 100만 원 벌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누리면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삶은 어제까지 나의 삶,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늘 내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혹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정하고 다섯 장이든 몇 장이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하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꼭 자기 전에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읽어도 되고 아니면 점심때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내서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라요. 성경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성경 타자 치는 분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많이 계셔요. 성경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몇 장을 치든, 한 장을 치든 두 장을 치든 몇 장을 치든 간에 자기 칠 수 있는 한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이제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시작을 해야 내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 아무쪼록 늘 선택의
최선의 선택으로 최선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꼭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